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아멘. 353장 하시겠습니다.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관쓰리. 문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관쓰리.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관쓰리.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 또 교회와 또 코로나 방면을 위해서 나라의 그 유정자들을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간절히 간구하기는 이 나라 하나님 잘 믿고 제대로 믿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끌어하신 목사님들이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앞으로 잘 이끌어서 이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도 수속히 박멸되어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교회 예배는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하고 빈자리가 많이 있사오니 온 성도가 한마음만 기도하고 전도해서 성전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끌으신 목사님들 성령 충만으로 교회를 잘 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간절히 간구 몸이 아픈 신 찾아가서 이루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또한 목사님 쪽에서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이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도신교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하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김용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알리는 고난주간을 경건한 마음으로 늘 보내게 하시고 주님의 닮은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며 기쁨으로 부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으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고집과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저희들의 죄와 연약함과 허물들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공률이 많으신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복음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세우신 우리 교회를 성령 충만케 하시어 교회를 통하여 활성화되게 하시고 복음과 전도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강건케 하시며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주의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육구역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7면입니다. 27면 28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다 찾으셨으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새안중 장로교를 섬기시는 박종민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복이 있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 낯설지가 않고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종료주일로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그 토대 말씀 한번 생각을 해보렵니다. 네, 잠시 기도할까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 시대에 있지만 주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이 시간에 주님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삶 속에 찾아온 환난과 권고들이 많이 있지만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주님 음성이 들려지는 사랑의 음성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내가 복이 있도다.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신앙생활을 많이들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저는 교인들하고 한 10여 년 이상을 하니까 저는 질문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교회 나가서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오래 하신 분들까지도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많은 주체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요? 또 하나는 믿음을 참 대단히 큰 믿음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예, 도안교회하고 저 선교 우리 필리핀 갔을 때도 질문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더 갖길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하면 더 믿음을 잘할 수 있을까 많이 생각을 해보고요. 저도 더 믿음을 잘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그 토대 질문에서 신앙하고 생활하고는 구분을 좀 나눠서 한번 하렵니다. 신앙생활에서 신앙이라는 목둥이 또 생활이라는 몸뚱이가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들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예, 거기 갔더니 의도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르러라는 말은 뭐냐면 의도했는데
뭘 의도했느냐면 물은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잘 알죠. 엘리야, 더런 엘리,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말했을까? 여러분, 왜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엘리야라고 했을까요? 엘리야 같은 모습이 있었으니까 하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목회를 하시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마다 엘리야 같은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 같은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씨를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씨 뿌리는 사람 같은데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면 좋은 땅이 있다. 30배, 60배, 100배 이런 열매를 거두는 거다. 그게 천국이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것마다 말씀마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올바르게 그리고 믿어지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여겼지요. 또 그러면 엘리야는 왜 그럴까요? 엘리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열왕기 상에 보면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바알 선지자들과 싸움을 하는데 그 갈멜산에서 850명이 모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불러요. 바알 신 섬기려 응답해달라고 하다가 안 되니까 조롱도 해요. 니네가 섬기는 신이 어디 출퇴했나 보다 했더니 더 열받아서 어떻게 해요? 몸에다가 그 칼로 흉을 내면서까지 피 흘리면서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들을만 한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한마디만 하지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어떡하느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뚝 떨어지는 걸 보고 그리고 도랑을 파는데 그 물까지 다 핥고 나무었어요. 그 흔적이 고고학으로도 지금도 남아있다고 하니 얼마나 큰 불이 내렸을까 싶어요. 가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그렇게까지 역사는 그걸 보면서 왜 엘리야라 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가는 데마다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데 엘리야처럼 행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는데 이 포도주는 전에 어떻게 해요? 취하면은 약하게 그리고 비싸지 않고 좋은 걸 갖다 주지 않은데 그것보다도 더 진국을 갖다 준 거예요. 더 좋은 걸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엘리야처럼 하는구나. 그리고 그 엘리사도 어떻게 하냐면 기적을 일으키는데 먹는 것도 기적을 일으키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엘리야의 전신이 아니냐. 엘리야 같다. 이런 얘기 하더라. 이 얘기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에레미야를 말합니다. 에레미야는 어떤 선지자냐? 눈물의 선지자처럼 멸망을 다가오는 이스라엘 보고 눈물 흘리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였거든요.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나 없는 자나 불쌍한 자들을 보면 심지어 병든 자를 보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울면서 안아주고 감싸주고 심지어 수고하면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 오라고 하시는 거 이런 것이 주님이 그분을 보니까 에레미야 같은 거를 본 거예요. 그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게 그들이 본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본 신앙생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포인트 같아요. 인자가 누구냐?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주님의 대리자로서 온 제가 여러분을 대신 물어볼게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보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느낀 얘기 그 얘기만 하시겠죠. 이런 분일 거야. 저도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또 평가도 하잖아요. 오늘 오신 목사는 이런 사람이구나. 아마도 필리핀 가서 보신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은 또 다르게 얘기하겠죠. 그분은 그렇지 않아. 내가 봤을 때 몇 번 가보니까 이런 사람이더라. 얘기하겠죠.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가 제일 중요해요. 카톨릭에서는 영세를 받으려면 뭘 받느냐면 이걸 물어요. 하나님은 누구냐 묻고 받아요. 우리 개신교는 기독교는 어떻게 받느냐?
예수가 누구냐를 먼저 가르쳐요. 왜요? 예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시냐? 어떤 분이신가요? 이 대답을 스스로 하셔야 돼요. 저한테 예수님이 누구냐 물으신다면 뭐라고 말씀을 들으시느냐면, 저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런 예수님으로 믿고 있어요. 한 번은요, 고향을 가가지고 한식 때 돼가지고 저는 형님하고 산에 올라가서 묘자리를 이제 정리하러 가게 됐어요. 올라가는 도중에 이게 낙엽이 많잖아요. 요즘에 산들이요. 올라가다가 쭉 미끄러졌어요. 낙엽 딱 받는 순간.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젊은 놈인데도 불구하고 쭉 하고 내려가다가 어느 나무가 있는데 딱 잡았어요. 딱 잡는 그 순간에 제 앞에 뭐가 있었느냐? 가을인데 뱀 한 마리가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제 손을 쳐다보고 저를 쳐다보면서 요놈의 한 마리가 제가 보기에는 눈이 크게 떠서 쳐다보거든요. 이게 뭐지? 하고 쳐다본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듯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고 굳어졌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계속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위에 있는 형님이 얘기해요. 제가 막내거든요. 막내야 괜찮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긴 괜찮은데 괜찮은데 그랬더니 그럼 빨리 올라와. 근데 올라갈 수가 있어야죠. 왜요? 뱀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색깔을 좀 뱀을 어디 시골 쪽이라 독사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왜 여기 와 있지 할 만큼 좀 컸어요. 그런데 걔가 쳐다보고 있더니 그냥 후루룩 하고 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미안해. 네가 나 때문에 많이 놀랬구나. 근데 그 순간에 뭐라고 생각드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란 말이 가슴에 또 오더라고요. 그날 산을 넘는데 걸어가서 넘으면서 그 정상에서 꼭대기에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근데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 가슴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더라고요. 나는 너를 부족하게 한 적이 없다. 참 어렵고 힘들었어요. 근데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으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를 또 지켜주셨구나. 그래,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또 목자가 돼서 이런 위기에서도 도우셨구나.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면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보다는 저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물으면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고요. 왜요? 제가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뭐 체험은 얘기하면 한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걸 체험했는지 알 수도 없어요. 오늘 도중에도 우리 아들이 옛날에 아빠가 이런 일을 체험하셨죠?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만큼 체험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뭐냐면은 전도사 생활하는데 아이 둘을 낳는데 45만 원을 가지고 사례비를 받고 생활했어요. 아이들은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갈 수도 없는데 이상하게 또 가게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돈이 없어가지고 생활하는데 빠듯하고요. 신대원은 다녀야 되고요. 그때 한 200 얼마인가요? 이렇게 내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당할 수도 없는데 한 달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도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이거 끝났구나. 그러더니 이제 아내가 얘기했어요. 제 아내가 뭐라고 하느냐면 전사님 지금 쌀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기해요. 쌀 떨어졌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비가 돼서 아이들을 밥 하나도 못 먹이는 아비가 됐구나. 참 형편없구나. 근데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나왔어요. 나와서 하늘 쳐다보고 이렇게 주머니 손 넣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인데 한가운데 있는데 쳐다보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쌀이 없대요. 쌀이 없대요. 쌀이 없어서 굶어야 된다는데 어떡하지요? 근데 그 순간에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내 사랑하는 종아, 네 신을 봐라 하더라고요. 신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헤어졌냐? 멀쩡해요. 그래서 아니요. 그러면 네 옷을 봐라 하더라고요. 옷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이렇게. 사람들 뭐 하는지도 이상한 사람이 하게 한동안 것처럼
저는 그냥 하나님 음성 듣고 움직인 것밖에 없어요. 네 옷을 봐라. 예. 헤어졌냐? 아니요. 나는 네 그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는데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냥 집으로 들어갔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생각했어요. 아니 그게 뭐지? 아니 신이 헤어졌냐 물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거기에서 또 다시 따졌어요. 이거 신 물어보고 그래. 옷 물어보면 되겠어요. 쌀이 떨어졌다는데 그게 왜 말이 달라요. 하면 하면 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후배 하나가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형 고기 먹자 그러고요. 쌀이 없는데 무슨 고기야 그랬더니요. 무당집이 있었는데 무당이 쌀을 놓고 가고요. 라면을 놓고 간 거예요. 우리 뒷집에 무당이 있었거든요. 밤에 되면 둥둥둥둥둥 뜨더니 이거 듣기가 그렇게 싫었는데 또 무당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또 그래서 제가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믿음이 없을까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안 줄 수가 없어요. 구조상 믿음이 안 생긴다면 그건 기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어봐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그 질문 다음에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고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기 이전에 얼마나 제자들이 침묵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었겠을 제가 생각해도 질문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으면은 아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했겠죠. 여기서 마태복음의 특징은요, 단어들마다 뭐라고 하느냐면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때마다, 그때에, 이때로부터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그렇게 시작이 돼요. 15장 첫 줄에도 그때에, 16장도 그렇고 14장도 그렇고 그때란 단어를 참 많이 써요. 마태복음의 특징에 보면 이때로부터 이런 것도 돼요. 그 4장 17절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요라는 말씀하는 것처럼 때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왜 그때라고 하느냐면 요 때에 왜 그 질문을 했을까 그 얘기예요. 이유 없을까? 아니요, 이유는 있겠지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한다면은 오늘 16장에는 그 질문을 하지만은 15장에 보면은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때라는 단어 쓸 때 앞부분에 7병이어가 나와요. 7이라는 거는 떡 7개고 이 어는 물고기 2마리잖아요. 그거를 4,000명 먹인 사건이 나옵니다. 이거는 어느 누가 봐도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물어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답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도 또 나오는 게 뭐냐면 가나야 여인의 흉악한 귀신 들리는 여자가 나와요. 귀신 들렸어요. 그것도 흉악하답니다. 근데 그 귀신을 쫓아내지요. 또 14장의 그 앞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바다 위로 걸어요. 여러분 바다 가시면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공중의 새를 보면요 얘기합니다. 공중의 새를 봐요. 바다를 봐요. 저거를 걸었다. 필리핀 가가지고도요. 우리 평택시찰에 필리핀 가가지고 선교 여행 갔는데 거기서 가는 배가 모터가 고장나서 섰어요.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다 위를 보면서 이때 예수님이 걸어오셔야 되는데 왜요? 바다 위로 걸어오신대잖아. 그렇죠? 바다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 보면 여러분 어떻게 여기실 것 같아요? 이게 뭐 말이 돼요? 예수님 아니죠? 이렇게 물어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주님이시냐고 나도 한번 불러보라고 배돌이 이상으로 걷고 싶겠죠. 왜요? 믿음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 앞부분에도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오병이에요. 이거는 또 오병이요. 오병이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이때로부터라는 단어, 이 그때부터라는 단어는 이때 주님이 물은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두고 포인트를 보고
예수님께서 그냥 기적을 일으키고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왜 일으켰느냐? 그 일으키고 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거기에 답을 해야 돼요. 왜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안 생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셔 주신 것 같은데 왜 믿음이 없지요? 하고 했을 때 그 모든 물음은요, 단 하나예요. 단 하나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셨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쌀이 떨어졌다고 했을 때 왜 네 신을 보라고 하고 왜 네 옷을 보라고 했느냐? 그건 이유가 있겠죠. 왜요? 나는 너의 하나님인데 믿어라. 그 얘기죠. 믿어라. 제게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그런 능력과 행함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뭘 묻고 싶어서요? 너 나 어떻게 생각해? 묻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하실 일은 고백을 하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요? 예수님. 그렇게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믿고 계시냐고요. 지금 내가 여기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때 이때로부터 그런 일들이 생겼다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에 앉아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라는 증거예요. 표적이고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들 있죠? 근데 믿음이 없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믿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요? 표적을 보여주는데 정리를 안 한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이거를 정리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이런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거구나. 믿으십니까?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예, 믿음은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지 않아요. 나 구원받았어? 아니요. 누가 장담합니까? 나 믿음이 누구보다 좋아.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믿음 확인해 볼게요. 여지없이 제가 깨트려 드릴 수 있어요. 한 번, 많지 않아요. 몇 가지만 하면요, 믿음이 바닥나는 걸 드러낸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거든요.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믿어야 되겠다 생기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더니 주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어요? 네 이름대로 시몬에게 말합니다. 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주신 은혜예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혜는 주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반석이 세울 수가 없어요, 교회를. 또 주님이 또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그 두 번째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요? 수시때때로 우리 신앙을 노리고요, 우리의 문제를 삼고요,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설명까지 할 정도로 마귀는요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그런데 그거 하나도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하는 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이에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받았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얘기, 무슨 일이 생겨도 조금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니까. 또 하나는 마지막은 천국 열쇠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요. 천국 열쇠를 준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그렇게까지 내게 주권과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권세를 주셨대요. 기도하기만 하면,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이 돼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게 누굽니까? 여러분이십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 너 떠나가요. 병든 사람 놓고 기다면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으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되면 좋은데
이제는 신앙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내가 보기도다 주님이 주신 은혜요. 그 다음에 생활에 대한 얘기할게요. 신앙이 생활에 되게끔. 이거를 요 부분이 약해요, 우리가.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오늘 16장에 읽은 내용은 거기까지고요. 그 다음 대목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백성들에게 희롱을 당해서 매질을 당해서 죽겠대요. 죽는다고 하니까는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뭐 딱 잡고 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막아요. 그때 얘기합니다. 23절, 16장 23절. 자, 한번 보실까요? 16장 23절. 자,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봉독 16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제가 뭐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 온 건 아니고 신앙을 더 돈독하게 만들려고 말씀을 드리러 왔으니까 물을게요.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이 어떻게 해야지 구분이 될까요? 선교 나가면 하나님의 일일까요? 사람의 일일까요? 네? 뭐 지목할까요? 선교하면 하나님 일이죠.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노예 임원, 우리 목사님 추천으로 임원이 됐거든요. 임원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들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왜 문제가 있을까요? 막 교회가 큰 교회도요, 지금 휘청휘청합니다. 분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요. 근데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는데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을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오늘 교회 와가지고 봉사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까요? 사람 일을 할까요? 그런데 이 문제가 사람의 일처럼 만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처럼. 오늘 우리 삶을 하면 잘 보시길 바랍니다. 선교를 하는데, 선교를 했어요. 선교하고 나서 갔다 오면요, 좀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하면 어떻게 돼요? 은혜롭게 끝나면 되는데, 누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뭐가 어떻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그 얘기가 왜 나오느냐? 잘하자, 앞으로 잘하자 하면서 얘기했다는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되기도 하지만 사람의 일이 돼요. 왜요? 거기서는 사람의 일로 많이 바뀌어요. 교회가 왜 분열이 되고 싸워요? 문제가 생겨요? 사람의 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제일 말 많은 사람들 누구예요? 헌신하는 사람들. 헌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느 때는요. 저희 교회도 누가 열심히 하면요, 제가 내 속으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하지? 또 해놓고 또 분란이 일어나니까,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 문제가 되는 말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 화장실 청소 다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아니면 이거 집어넣으면서 누가 하느냐고 막 성질 막 내면서 나가요. 그럼 사람 하다가도 미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의 일을 만들어요. 오늘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의 구분을 잘 제기를 바라면서 얘기 나눌 것은 이겁니다. 선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성령 많이 받은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요. 교회 문제를.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일로 만들어요. 누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하리라 했더니 막아요. 심지어 멱살을 잡으면서 안 된다고 막아요. 근데 왜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의 일로 만든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럼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왜 사람이라고 얘기했느냐? 주님이 얘기한 겁니다. 그 얘기는 이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던 일은 뭐냐면 25절에 보십시다. 25절 보면 이렇게 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하면 어떤 거예요? 그건 사람의 일이에요.
또 하나 얘기할까요?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사람이 일을 한 거예요. 온천한 명예를 얻으려면, 칭찬을 받으려면, 나 아니면 안 돼. 이 얘기를 들으려고 하면 그거는 사람의 일이에요. 그 사람이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요. 오늘 주님은 그 얘기 했을 때 얘기한 거는 이겁니다. 그거 아니라.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24절 한번 보십시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구분하는 거 이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부인이 뭐냐면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똥덩어리가 통 하고 떠다니는데 이걸 밀어내면서 더러운 거를 치우면서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걸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어느 인간이 싸놓고 간 거야. 도대체가 내려놓지 않고 뭐 이게 정신 있는 게 없는 거야. 막 따지며 싸워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어떤 거냐? 사람의 일을 하게 돼요. 헌신하지만 사람 일로 바뀌어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요? 다 치웠고 내가 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잘했다고 말을 듣는 거 아닌 거고, 내가 영광을 얻는 게 아니고, 내가 인정받는 게 아니고, 오늘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얘기해요.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 뭘까요? 피땀 흘려 헌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 어렵고 문제가 되는 곳마다 거기에 어떻게 되냐? 십자가 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선교를 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가고 편안하게 모든 걸 하고 자기 위주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다면 그거는요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십자가 지시듯이 하셔야죠.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기를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얘기하라는 거예요. 주님. 어려운 거 있느냐? 그러면 십자가를 져라.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오늘은 종려주일이잖아요. 예수님이 뭘 타셨죠? 낙이, 그것도 새끼를 한 번도 짐을 져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걸 잘 관찰하셔야 돼요. 왜 나귀를 타셨는지 관찰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왜 나귀를 타셨을까? 말씀에 있기 때문에 타셨지만 왜 굳이 꼭 낙이 새끼냐? 한 번도 짐을 져본 적이 없어요. 이 나귀는. 그 나귀가 져본 적이 없는 그 나귀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장정을 허리에다가 어깨에다가 짐을 지은 거예요. 졌어요. 어떤 짐을 져보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거려요, 이 나귀가.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꿋꿋하게 이걸 놓지 않으려고, 내 등에 있는 예수님을 놓지 않으려고 지고 가는 거예요. 죽을까지 힘들어요. 땀이 나요. 지금 깔리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고요. 거기 가면은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걱정도 되고 염려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나귀는 그래도 끝까지 가요. 그 나귀가 왜 그렇게 했을까? 포기하지 않고 왜 갔을까? 예루살렘 윗성의 대관식에 예수님이 그 응답에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 져본 적도 없고요.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포기한 거 안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걸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이 나귀가. 나귀만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가 좀만 하면 불평하고요. 뭐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얘기하고요. 문제를 아닌데도 문제를 만들어서 하고요. 나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고. 나는 그런 사람 싫다고. 나는 이렇다고 저렇다고. 나는 자기 부인은 안 하고요. 자기 인정만 하려고 해요. 자기 십자가는 안 지고요. 남의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된다고. 너 그거 못하는 거냐고. 나귀는 어떻게 합니까? 올라탔어요. 그래, 머무르십시오. 걸어갑니다. 후들후들 떨려요. 더 힘을 내요. 이거 해야 된다.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지고 가요. 땀이 비 오듯이 몸에서 쏟아오르겠죠. 심지어 피 토하는 마음이 되겠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놓지 않아요. 내려놓지 않고 팽개치지도 않고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자기 몸으로 메고 올라가요. 이것이 종료주일이에요. 우리 삶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새끼 나귀와 같이 주님을 내 위에 얹혀놓고 내려오지 마십시오. 제가 끝까지 지고 가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종료주일이고요.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25절 다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27절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라는 단어 또 나와요. 그때. 뭐라고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어떻게 해요? 사람의 일로 한 사람에게는 없어. 하나님의 일로 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는 겁니다. 구원코자 하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도안교회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주님의 종료주일을 맞은 이 시각에 주님을 우리 등에 얹고 한 주간 보낼 시간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머리에는 가시관을 박혔고요. 우리의 몸덩어리, 이 죄의 몸덩어리 위해서 그분은 창의 옆구리를 찔르셨고요. 우리 행하는 것마다 죄밖에 없는 손과 발, 가는 곳마다 죄된 곳만 가는 우리를 향해서 못을 박혔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다 이루었도다. 오늘 이 한 주간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대로 우리도 주님 따라가는 신앙이 되십시다. 구원코자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에 따르는 형제와 자매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따라간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료주일에 주님 가신 길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갖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사순절 사랑의 금식 헌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맞이 대청소가 토요일 10시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일 토요일 교회 성탄 트리 제거 작업이 있습니다. 작업 후에 야외 애찬이 각 남녀 성교의 주관으로 있기 때문에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600, 그리고 목사님이 항원 검사를 했는데 조금 10개 나왔대요. 그래서 내일 PCR 검사 받아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 621장 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박종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축복합니다.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